오늘 다음하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른
참석한 모두가 한 주간 탈 없이 잘 보내고 무사히 성전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삶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한 주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한국과 캐나다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며 나라의 혼란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괴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더함께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윤지훈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지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실 때 입술과 혀에 기름을 부으사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더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에도 복을 내리시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은 이 9월의 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이 달이 바뀔 때마다 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 9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날씨도 조금씩 선선해지고 또 이제 아침에 이 해도 늦게 뜨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더웠던 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이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9월이라고 하면은 이 어떠한 일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 9월은 아무래도 이 새로운 학년이 이 시작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분이 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한국에서는 또 이 3월이 새 학년의 시작이지만 이 캐나다에서는 이 새 학기 또 이 새 학년이 이 시작이 되는 9월이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은 떨리고 또 이 긴장이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이 무언가 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9월을 맞이하면서 또 이 새로운 시간 또 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읽으신 이 사무엘상 이 8장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지금까지 이 신정 시대를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왕정 시대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정 시대,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시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이 왕정 시대는 말 그대로 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아오면서 이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나라들에게 이 침략을 당하면서 또 그들의 왕을 보고 또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동기를 보면은 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점 강력해지는 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들에게도 이 강력한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자신들 앞에서 또 자신 있게 이끌어가는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리더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 왕을 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이들의 요구의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을 하고 또 인간 스스로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은 1절에 이 사무엘이 늙고 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사로 세워지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으며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은 늙어서 이 사사가 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이 사사로 부적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자신들에게도 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이 왕은 이 말 그대로 이 왕, 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과 이 동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이방 나라의 이 왕은 이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의 왕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하면서 또 이 왕을 갖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국가들이라면은 이 왕을 가지는 것이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와 이 보호가 언제나 함께했던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기록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이 자신들이 이 신처럼 이 추앙을 하고 싶은 그러한 왕을 달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그러한 우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같은 그러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또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그들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 이 사람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또 아들들이 이 부정부패가 있어도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사사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이 왕, 이 자신들에게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왕을 원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요구가 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이 이제 또 늙어서 또 힘이 없고 또 자신의 자식들이 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 사사를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 요구를 한다라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답을 하셨나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늙고 또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그렇고 또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저 이 필요한 그 왕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도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도 없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그 잘못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왕을 원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결정인 그 왕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처음으로 이 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처음 무언가 접하게 되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 홈스테이에서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해외를 처음 나온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이 캐나다에 대한 이 정보가 많지 않았고 또 지금처럼 이 휴대폰 하나로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말로 말 그대로 이 무지한 그런 무식한 모습으로 이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 이 캐나다에 도착하고 이 홈스테이에 들어가고 이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주일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이 학원에 나아가야 하니까 제가 미리 길을 좀 알아보려고 또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홈스테이를 구할 때 이 TTC 3분 거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TTC가 이 지하철이 아니라 이 버스 정류장에까지 3분 거리였다는 것을 제가 도착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이 가까운 줄 알고 3분이면 가는 줄 알고 이 지하철역을 찾아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캐나다는 웬만한 지역이 거의 다 이 바둑판식으로 길이 되어 있어서 이 길을 잃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가정집 지붕들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이 녹색 집에서 이 오른쪽으로 꺾고 또 가다가 빨간색 지붕에서 또 이 왼쪽으로 꺾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역까지 제가 이 1시간 정도 걸려서 결국 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 무식함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하면은 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눈 아닙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지하철역을 갔다가 돌아가는 사이에 이 눈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역에서 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제가 길을 기억했던 방법인 이 지붕의 색이 모두가 다 하얀색으로 반해 있었습니다. 이 눈이 내려서 이 지붕의 색을 알 수가 없고 또 말 그대로 느낌으로 이 홈스테이를 찾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 캐나다에 온 제 눈에는 이 모든 집마다 다 똑같이 생겼고 또 거기에 하얀색 이쁜 이 흰 눈이 내려서 집에서 나올 때와 이 완전하게 다른 세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목숨을 걸고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2시간 정도 이 밖에서 헤매다가 홈스테이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물론 이 눈이 안 왔다면 제가 1시간 만에 길을 잘 찾아서 돌아왔겠지만 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지붕의 색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저의 이 무지함이 저를 이 어려운 고생의 길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을 나갈 때에는 또 이렇게 이 고생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집들을 외우면서 또 처음 왔지만 그 길을 잘 익히면서 잘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몇 시간 앞에 저에게 닥칠 일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생각만을 믿고 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왕으로 인해서 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생기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될 것인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인 이 10절부터
또 이 왕이 생기게 될 때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왕이 생기게 되면 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군대에 가게 돼서 또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며 또 곡식을 거두고 왕의 밭을 갈아야 하며 그리고 딸들은 이 왕에게 이 향유와 빵과 음식을 만들어야 하며 또 자신들의 밭에서 나오는 이 음식들을 왕과 왕의 신하에게 바쳐야 하며 결국 자신들마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읽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이 백성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며 또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이야기해도 이 계속해서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일 때문에 또 때로는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러한 조언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것에 꽂히게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꽂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주변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내가 원하고 또 당장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존중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람의 이 약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싫은 일을 무조건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만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 어떠한 선교사님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되기 원해서 기도하면서 제발 이 나라만 빼고 다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꼭 그 나라에 보내신다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를 또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또 기대하며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반응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이 행동하는 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또 기다리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선택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떠한 선택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떠한 이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이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를 주시고 또 그 선택으로부터 벗어나 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 축복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이 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또 자신들에게 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경고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 복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날 우리도 또 이 많은 사람들도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옳은 선택이나 이 잘못된 선택이나 또 이것은 이 국적이나 성별이나 나이는 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으며 또 이 나이가 많아도 이 잘못된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올바른 결정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이 옳은 길로 가기를 너무나도 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느냐 또 가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이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 이 나중에 아주 큰 일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예상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보호와 축복을 받는 아주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르지 않은 이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이 잘못된 선택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될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먼저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의 순간의 선택에서 나의 생각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형통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작은 일들부터 맡기며 큰 일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이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하시고 나의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더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 하느님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공일성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이 여성도 모임이 저희 사택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건강하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인들,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이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이 근심, 이 기도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안 좋고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답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어떠한 병들도 치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 몸과 마음과 정신과의 모든 어느 부분에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모든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 이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간증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간증 가운데에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높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올바르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오직 주님만 높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